1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1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는 성벽이 건축됨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6장 15절과 7장 1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엄청난 헌신과 노력이 있었지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4장에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보다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탄과 대적자의 방해입니다. 느헤미야는 4장에서 6장까지 자신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신보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하며 설명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4장에서 외부의 방해를 기록합니다. 외부의 방해는 조롱과 비난이었지요.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니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했지요. 4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 방해는요, 무력에 의한 방해였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하였지요. 이 방해 세력이 무력으로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사실 이 방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지요. 파수꾼을 세우고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일하라 했지요. 5장에 보면 백성 간의 내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강력한 불만이 드러나지요. 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는 동족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이방인에게 여자를 팔아버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6장에 넘어오면 더욱 강력한 방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음모를 통한 방해였죠. 6장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상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6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방해는 모함이죠.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었는데요. 이 봉하지 않는 편지에는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세 번째 방해는 협박을 통한 방해였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너를 죽이리라 고 하였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불러 협박하고 외소에 들어가자 했지요.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율법을 잘 알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약을 듣고 나니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숨막히죠? 아주 스팍타클합니다. 제가 시나리오나 대본을 잘 쓸 줄 알면 이것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는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때 사탄과 방해자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음모와 모함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의 방해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든지 내부의 분열이 있든지 아니면 리더를 공격하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교묘하게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한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은 고군분투하고 목숨 걸고 덤빌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 끝나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어떤 사람보다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백성 지키는 일을 부여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고 어두울 때는 성문을 닫아서 대적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 하였습니다. 또한 파수할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잠그며 예루살렘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지켜야 하는 곳에서 이곳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데요. 성벽 재건 자체가 느헤미야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사명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악한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세우나요? 우리는 교회당 큰 건물 교회 자체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나요? 제가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지요. 여러분, 성벽 제공 공사가 끝났을 뿐인데요. 대적과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제공 공사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벽 제공 공사를 왜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앞달나게 설명했던 것 때문입니다. 즉, 사탄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나요? 성벽 제공 공사를 막으려고 그 방해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적인 분란, 외부의 압박과 공격, 엄청난 대적자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이 이 성벽 제공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이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마무리된 걸 보면서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역사도 생각해 보았겠죠. 아브라함 때에 작은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을 알았고 보았으며, 다윗과 솔로몬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황금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적자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뱀의 머리가 공격당해서 죽기 전에도 뱀의 몸통과 꼬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탄과 대적자들은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유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며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사탄과 대적자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고 묵상된 말씀을 살아내며 성령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승리합시다. 오늘 하루도 대적자들과 또한 사탄과 한판 전쟁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때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방해, 대적자들의 방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내부의 방해, 외부의 방해, 그리고 두려움을 조작하는 일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벽 제공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항상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